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해 마무리할 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모든 만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도 그냥 이르시되가 아니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도가 기도할 때 세상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나타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기도할 것이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가 보고 응답을 받습니다. 세상의 일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절대 법칙이고 절대 사실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 성도가 위기를 만나거나 전도할 때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주 경험하셔야 돼요. 밥 먹는 거 우리가 수십 년 먹지만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또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는데, 이 영적 사실은 먹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날마다 좋습니다. 매주 이 사실을 경험하고 매일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작품 인생이 돼요. 히브리서 11장의 멤버처럼,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런 작품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이렇게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깨워 주시고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을 왜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그대로잖아요. 이 육신 속에 잠재된 저주의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사탄의 12가지 전략, 우리가 해방받았지만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구원받았다, 이제 문제없어 라고 하지 않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들 대신 예수님을 주실 때 모든 걸, 아들도 주셨는데 독생자도 주셨는데 다른 거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선물이 또 하나 있어요. 최대의 선물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어찌해야 될까 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거든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받아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요한복음서. 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복음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야만 믿어져요. 믿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고 염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근심하지 말라 그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늘나라 돌아가시는 그 사실을 접하고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도 한자리 하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서 염려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미리 받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이 미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역사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거다고 이 붉은 줄로 막 동그라미 쳤는데 1부 때도 말 안 하고 2부 때도 말 안 하고, 성령이 말씀할 때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훨씬 낫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빨리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성령님 역사하실 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 주시는, 여러분들이 이게 종교하고 복음의 차이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항상 미리 말씀 주시는가. 이것만 해도 왜 종교생활을 할 겁니까? 그래서 12가지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육신 가진 성도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서운 속성이 또 하나 있는데요. 고생하는 게 체질되어 있어요. 체질화된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이 고통이거든요. 그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럼 고생하는 거를 자랑합니다. 자랑해. 그리고 라떼는 어떻고 이러면서, 그리고 고생 많이 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상 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체질화돼 익숙해야 돼 있어요.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 참고 고생하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지만은 전도가 안 돼.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살도록 해주신 겁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별칭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의 가장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성경 공부하는 분들 보면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변호사,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혀질 때 대답할 말이 없고 변명할 말이 없어요. 그때 나 대신에 모든 이야기를 대변해 주실 변호사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지옥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최후 심판 때 누가 우리를 고소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고소하는 검사처럼 고소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고소하는 자, 이름이 참소자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뱀 마귀는 정죄하고 고발하고 모함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막 고발하잖아요. 베드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미리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도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저 박아목의 저 사람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다 세했는데 거짓말 78,721번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450번 했습니다. 싸움, 부부싸움 포함해서 78,000번 했습니다. 실제로 마귀가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것도 율법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 대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변호를 합니다. 맞다. 그 죄 지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대신 저를 위해서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 사람의 지은 자범죄뿐 아니고 원죄 문제까지 내가 해결했다. 내가 대신 처벌받았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지옥 안 갑니다. 그게 통과 이 말이 6월절 그 말 패스오버. 심판을 뛰어넘어 간단 말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있잖아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6월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 익숙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때만 예수님이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고통의 삶을 넘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 그 기도가 변호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된 다음에도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숨겨진 불신앙이 있어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암세포를 다 잘라내고 막 레이저로 막 이렇게 뭐 방사선으로 막 찢고 했는데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의 체질 속에 있는 숨겨진 불신앙 이거는요. 이 몸을 떠나야만 해결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성령과 함께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보혜사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면은 예수님 대신 보내주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대신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였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가 곧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속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 주시느냐?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죠. 구원 못 받았단 말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 때 앉아 있어도 절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때 성령 인도 받으면서 여러분 말씀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설교 때 이야기한 육신적인 예화 이런 것만 마음에 남아.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에게 소망의 말씀 줬는데 막 쳤다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성경에 꼭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내용만 붙잡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모두가 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내가 반드시 성취하여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성민 전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숙제입니다.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학 교수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원래 예배학 교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알려주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성민 전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오늘도 정동걸 목사님 이야기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질은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구원받은 뒤에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아놓고 이 몸은요 사망의 몸이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적으로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도 나의 육의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라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 나오죠.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 사기치고 장자 명분 주간거를 주고 빼앗고 그래가지고는 낭패를 당하게 돼가지고 맞아 죽을 상황이 생겨서 도망을 칩니다. 잘한 거 없어. 도망을 치고 정신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쳤는 데는요 무조건 달려간 거야.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든지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루 만에 가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지쳐가지고 밤이 되어서 루스 들판 베델이죠. 거기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어요. 뭐 특별히 거기서 뭐 기도했단 말이 없고요. 그 뭐 찬송 불렀단 말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까지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를 보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인데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오케이 난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말이 안 돼요.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고
뼈가 사무치도록 참회하고 그 대응하는 선행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행하는 사람 보면요, 되게 그런 선행이 많아요. 옛날에 내가 한이 맺혀서 뭐 이런 거.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그게 속죄가 됩니까? 그러니 그게 세상적인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역사 믿어집니다. 율법과 종교인 눈에는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철면피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날마다 나올지니라. 담대히 나올지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 체질이 되어 있는 우리 육신으로는 계속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찬송가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주 그 찬송가에 보면은 청량 못할 은혜로 늘 성령의 감화 주사. 그 다음에 뭐죠? 내 믿음을 도우시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변함없으신 절대 사랑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의 속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속성.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신 거 생각난다 이 말이요. 마음에 말씀 받은 거 생각나요. 그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말 말씀을 받기만 하면 돼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딱딱 생각나게 해요. 난 지난주에 영상 그거 보면서 우리 권유민이가 현장에서 말씀이 생각이 났다. 전에는 안 났는데 났다. 이야, 성공했다 싶어. 그게 제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현장에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고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별별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생각나게 해요. 받은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꼭 그 주일만이 아니에요. 1년 전에 받은 말씀이 팍 생각나게 해요. 특히 저는 신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신방을 딱 신청을 받아보면요, 말씀을 주셔요. 그 집에 말씀. 어떤 데는 일주일 전에 딱 말씀이 오고, 어떤 데는요, 출발 직전에 말씀 주시고,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이 말씀을 주셔요. 특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 잡혀갔을 때, 막 신문 받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 그때 할 말은 능력이 있어서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 할 때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게 그 노래 있다니까요. 사랑, 희락, 화평.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께서 일단 내 마음을 딱 주장하시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딱 느껴져요. 그럼 예배 때도 여러분 미리 예배 전에 찬송하잖아요. 오늘 그 찬송할 때 여러분들 다 마음을 모아서 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딱 느껴지도록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기뻐요. 그래서 희락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 다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나를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시니까 평안해요. 평화, 화평. 사람들 간에도 화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면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을 안 놓치는 건데 우리가 놓치거든. 하나님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붙잡고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도요, 딱 붙잡고 있다니까. 내가 못 느끼는 거지. 근데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게 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경험한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다릴 뿐 아니라 회개하면 즉시 용서하시는 하나님.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억수로 인심 쓴 거예요. 7번. 보통은 3번 아닙니까? 7번.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 70번을 7번씩이라도 해라. 490번? 아니요. 다른 길이 없어.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 그 길밖에 없어. 1000번 잘못하고 10,000번 잘못해도 그 길밖에 없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가장 가난한 극빈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이 실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람산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고 주로 감람산에서 생활했다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는 산에 가셔가지고 산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또 산에 들어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어요.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예수님에게는 문제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 연약할 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걱정해요, 지금. 난 아직 집도 하나 없다, 이러면서. 빌립보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하고 세상에 주는 평화는 다릅니다. 세상 평화는요, 돈이 있을 때 기분 좋아요. 근데 돈 떨어지면 같이 뭔가 잘 되면요, 교회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달라. 아이고, 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 주 보면 완전 죽을 상이라. 이게 세상 평안이라. 그러나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당연히 걱정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 안 됩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사로잡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내가 바본가 싶을 정도로 염려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는 건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보통 성전 건축하면요. 한참 교회가 고생하고요. 아예 교역자부터 모두가 고생할 각오하고 성전 건축한다고. 작정하고. 믿음을 작정해야 될 긴데 고생을 작정하고. 우리 성전 건축은 그래 안 했거든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걸 아시고 교회 입당 예배할 때 고려교단 총회장님이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축사했어요. 뭘 축사했느냐 하면은 지금도 내 기억이 생생해요. 고생 안 하고 성전 건축한 거 축하합니다. 목사가 대부분 건축하다가 병들고 그러는데 목사 보니까 너무 얼굴 좋고 살만 찌다 이래가지고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시험 들고 쪼가리 나고 할 건데 그래 안 해서 축하합니다. 별 희한한 축사가 다 있구나. 우리 인생이 원래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걱정을 한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자꾸 걱정하느냐? 주님 말씀했죠. 너희가 걱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있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가 염려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냐?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부터 좀 하겠어요. 저 키가 좀 작거든요, 아직은. 그런 염려라면 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네가 걱정해가지고 머리털을 하나라도 검게 할 수 있겠냐? 염색은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흰머리 나고 새치 나는 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 말 무슨 말인지 아무리 작은 일도 걱정해서 해결되는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속아요. 구원받은 뒤에도 불신앙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불신앙하고 범죄하다가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길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참 불신앙하다가 무너져 버렸어. 무너진 자가 돌아오면 잔치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잘 말씀했죠. 비유입니다 그게. 그런데 사실 같아. 탕자가 돌아왔는데 잔치했다 그랬어. 옷도 입혀줄 뿐 아니라 가락지도 끼워주고 잔치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걱정하지 말고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해야 될 게 기도, 간구, 감사. 빌립보 4장이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그 결과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임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뭔지 아세요? 마음 생각을 구분해서요. 가슴으로는 걱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자꾸 걱정이 돼요. 생각이 꼬리꼬리 물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생각도 마음도 가슴도 머리도 지켜주신다. 그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이 딱 있고 찬송 딱 성령에 의지해서 하면 내가 형통해져. 노예인데 형통해.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상관없이 형통해. 변치 않는 언약을 회복하고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잔치하고 맞아주시고 기뻐하고 잔치하시는 은혜가 회복됩니다. 무너지고 잘못된 거 그건 따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가치가 없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일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께 올인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완전히 뼈대 같아. 저거 마치 나쁜 짓 해놓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올 때 뭐 얼굴 천사 같아. 이 뻔뻔스러운 놈.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심보라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누린다, 보좌의 축복 누린다, 그걸 날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참된 교회의 복된 속성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누리도록 하려고 그 천국의 발원지, 천국 축복의 시작점이 교회예요.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물이 나왔어요. 모든 걸 살리는 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들판을 다 적시잖아요. 이게 지금도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먼저 걱정부터 하다가 한계 만나면 그때 비로소 기도하죠. 그러니까 제일 얄미운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이래도 저래도 안 됐어.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나 해주세요. 요건 하나님을 굉장히 멸시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수, 상수 중에 하수라 기도가 어쩌다가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기도 간구하면 확인이 막바로 돼요. 그리고 감사.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기도, 간구,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가장 첫날에 복음 충만. 하루에 첫 시간에 서밋 기도해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유초등부 교육자 부장님하고 아이들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지금 아침 저녁을 하고 있다니 나는 그거요 굉장히 귀하게 보거든. 그 헌신 예배할 거예요. 부친이 재버린 아들이 아버지께는 한 번도 요청을 안 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돈 꾸러 다녔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겁니다. 아니, 돈을 빌리려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리더라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버지가 안 빌려주겠어요? 그래, 이자는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꼭 갚아라. 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꼭 그렇게 한다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뭐냐?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겠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흐름 속에 여러분 예배 승리하십시오. 주일마다 예배 승리하십시오.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가장 충만히 역사합니다. 저루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나서 막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막 영광이 가득하게 구름으로 아주 보기 좋은 구름으로 빛으로 임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 이긴 영적 군대 조직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감을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는 구원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가셔야 뭐가 성취되느냐? 부활이 성취돼요. 부활. 우리가 부활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역사하실 때는, 여기 계실 때는 저쪽 사람들이 안 보여요. 주로 이 장소에서 주님이 일만 하셨지 다른 데서는 일 안 하셨죠. 근데 성령은 뭐냐? 장소, 시간 관계없이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막 일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냥 놔두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엉망된 그 현장에 주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더 나은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면이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샘플 케이스로 미리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세력은 이제 없습니다. 이미 사탄,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 이긴 영적 군대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237 살릴 전도자들의 총사령관이 계시는 지휘 본부입니다. 여기 제가 군대 생활을 이제 일신동 여기서 했는데, 사단장 CP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어디 있는지. 사단장이 모든 군대는요, 막 명령이잖아요. 교회는요, 복잡할 거 없어요. 주님 명령하신 거 따라가면 돼요. 237 살릴 역사 일어난다? 오순절 성령 역사 체험하고 당장 15사람이 딱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2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나님이 지금 237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마음을 딱 두고 성령 인도 받아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하고 가야 되고 무슨 해야 되고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고 다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성령이.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세상의 임금이 뭐죠? 마귀. 마귀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은 마귀가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마귀가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마귀가 더 발악합니다. 해괴망측한 일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감당할 영권으로 역사하시고 더 크게 주실 줄 믿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십자가 지고 간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알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교회. 그래서 237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열심히 알리도록 가라는 겁니다. 이 일에 지휘본부가 교회다 말씀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주님이 말씀했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주님과 하나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저주의 속성이 잠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 그거 마음 딱 먹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직 성령. 그리고 변함없는 절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언제 여러분들이 확 체험하느냐. 예배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전투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에서 지휘하고 총괄하시는 전투 조직의 주장자 되시는 교회 축복, 참된 교회 축복.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성찬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